우리 가정에서도 옆에 있는 또 아이들, 부부들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강해 11번째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므로 제한된 예배 2.0 단계에서는 좌석수의 20%, 저희 안천교회는 약 600석을 바라봤고, 그래서 한 예배당 120명씩 예배할 수 있어서 3부까지 예배하면은 그래도 제한된 예배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5 단계에서는 인터넷 송출을 위한 20명까지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게 3.0으로 그 단계가 상승되면 주일날이라도 목사 한 사람만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2.5 단계가 12월 28일까지 실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성탄절이 있는데 올해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탄절 예배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므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싸움해 주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안천의 성도 여러분, 강건하십시오.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십시오. 전화위복의 좋은 열매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1장 1절에서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베드로 사도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세 단어로 압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세 단어는 에클레크토이스, 택하심을 받은 자들, 파레피데모이스, 나그네 된 자들, 디아스포라스, 흩어진 자들입니다. 1장 1절에서 이 세 단어를 언급하고 1장 2절로 2장 10절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2장 11절로 3장 22절까지는 나그네 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4장 1절서부터 5장 14절까지는 흩어진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에클레크토이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내용은 구원론과 깊은 연관이 있고, 파레피데모이스, 나그네 된 자들에 대한 말씀은 교회론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디아스포라스, 흩어진 자들에 대한 말씀은 교회의 사명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를 크게 바라보는 구조에서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12절까지는 사도 베드로는 성도가 받은 구원을 이론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장엄하게, 섬세하게, 아름답게, 웅장한 신학적인 용어로 진술을 해나가다가 13절에 가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등장시키므로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문제를 13절서부터 2장 10절까지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명령형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권면을 하는데 이 부분에는 주동사가 5개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른 동사들은 분사 형태로 주동사를 보조하고 설명해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동사로 이야기하고 있는 5개의 삶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소망하라. 두 번째로는 거룩하라. 세 번째로는 두려워하라. 네 번째로는 사랑하라. 다섯 번째로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주동사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권면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중간중간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10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 신학적인 설명을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5가지 명령들 가운데 4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22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22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새 계명이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없었습니까? 새 계명이라는 말은 옛날에 없었던 계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구약 시대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세기 1장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내용을 너무나도 성경은 세세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의 극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들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그림 언어로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가를 한 가지 예만 들어보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농경 문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에 그 논의 주인이, 밭의 주인이 나락이 떨어지면 주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밭이나 논의 한 구퉁이에 마지막 부분에 그 곡식들은 남겨둬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 같으면 깨끗이 주워야 되죠. 싹싹 주워야 되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농사를 추수할 때에 나락을 줍지 말고 그 밭의 한 구퉁이는 베지 말라, 남겨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나락을 가난한 사람들이 줍고 고아와 과부가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얼마나 애잔한 사랑의 그림입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 된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윤리로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문제는 왜 구약에도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에도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개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아니, 구약 성경에도 있는데 왜 신약에서 똑같은 걸 얘기하고 그걸 새 계명이라고 말했느냐? 그 이유를 말해봐라. 그걸 명확하게 얘기할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을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새 계명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많은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대표적인 성경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안에만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56회나 등장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일주일입니다. 3년의 공생의 가운데 일주일의 사건이죠.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요한복음 13장서부터 21장인데 요한복음 전체에서 56회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을 44번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이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커다란 교훈이고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만 요약하면 사랑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늘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신약 성경은 아직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후에나 신약 성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런 내용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럼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 이 말을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게 구약이죠. 구약 성경에 대한 다른 표현이 온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령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했는데 강령이 뭡니까? 이게 한국말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러니 아이들이 이거 뭐 강령이라 그러면 뻥튀기 뭐 강냉이는 알아도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수많은 교훈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요약하면 두 글자로 요약하면 그것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사랑은 구약에도 있었던 계명인데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 계명을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에 나타난 사랑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사랑에는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있어서 사랑의 주체는 나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대개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걸 난 발견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던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런 한탄과 고백을 합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다시 말하면 구약 성도들도 완전한 계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 것은 그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나에게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사랑의 출발은 내가 아닌 우리 주님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앞에 문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22절에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23절서부터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3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까?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사역에서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의 뚜렷한 구분과 차이가 뭡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사역이 있었는데 성도들에게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신 다음에는 그 성도를 떠나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의 문제에 있어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다가 그 성령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다음에 그 성령님이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다. 어디까지 그 성령이 같이 가십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러면 우리가 죄를 져도,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져도 성령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난다니까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로마서에 보면 탄식하시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떠나지는 아니하지만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 살 때에 우리 가운데에서 한탄하시고 탄식하시기는 하지만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은 그 사랑이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같지만 출발점이 다르고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한 가지 만들어 봅시다. 구약시대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시대, 구약성경에. 자꾸 물어봐서 죄송한데, 구약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구약성경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 처음에 주신 교훈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에서부터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들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지지난 주간에 올해 휴가를 가면서 순천에 들렸습니다. 순천에 가서 순천시 기독교 역사박물관을 찾았습니다. 100년 이전에 이미 서양의 선교사들이 순천에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자료들이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발견한 것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알려진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동인과 동신입니다. 근데 동인군과 동신군이 다녔던 학교, 학교를 다니다가 순교했는데 그 학교가 어디입니까? 순천사범학교입니다. 큰아들 동인은 순천사범학교에서 다니다가 순교했고 작은아들 동신은 순천중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그렇게 순교를 당했죠. 그 순천사범학교, 순천중학교, 그 매향중학교 이런 것들은 다 선교사들이 와서 세웠던 학교입니다. 그랬을 때에 결국은 이제 여순반란 사건 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공산당이 물러가면서 그 공산당원들이 잡히게 되었지요. 결국은 동인군과 동신군을 살해했던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 사람이 안재선입니다. 한국 법정은 그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사방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구명운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이.
그리고 그 안제손이 나왔을 때에 안제손을 자기의 양아들로 입적을 시켰습니다. 그때 안제손에게는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안경선입니다. 그런데 손양은 목사님은 그 안경선까지 양손자로, 안제손은 양아들로, 안경선은 양손자로 입적을 시키고 안경선 씨는 신학을 시켜서 지금 목사입니다. 목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24절로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사랑이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깊고 넓은 사랑인 이유는 우리 사랑의 출발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주님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실제적인 모습을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22절 중반절에 있죠.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사랑을 연극처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를 거짓된 사랑의 연극 무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사랑은 거짓이었고 진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교양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인간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연극할 수 있거든. 그러한 악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위선적인 사랑은 격렬한 미움보다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움보다 위선적인 사랑이 더 역겨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천의 성도 여러분, 진실된 사랑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만큼 진실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을 교회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진실된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회의적인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말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십시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 말을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거짓된 사랑의 연극 무대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들이 실현해야만 되는 사랑의 내용, 그 모습은 뭡니까? 22절 하반절에 뜨겁게 사랑하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거듭난 자들의 사랑은 거짓 없는 진실된 사랑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뜨겁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에크테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깊고 간절하고 강렬하고 끝까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faith working through love. 믿음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일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존재 방식, 믿음의 표현 방식은 반드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는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3절 하반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Without love I am nothing.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거짓이다. 주님 안에 해야 될 사랑, 이왕이면 주님의 교훈대로 깊게 사랑하시고 간절히 사랑하시고 강렬하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입증되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는 구원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먼저 구원의 감격을 가져야 돼요. 늘 여러 차례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장 2절로 12절에 나타난 그 구원이 뭔지, 이 구원의 감격에 깊이 빠지셔서 사랑이 메말라가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거짓으로 꾸며가는 연극 무대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세상 속에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신 명령,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 속에 구체적인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로 명시했는데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의 거짓 사랑의 연극 무대로 만들었다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셔서 거짓 없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 손양한 목사님과 같은 우리의 영원한 롤모델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